드디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처참하게 때려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에 악한 죄를 품은 가인은 끝내 회개하지를 않았죠. 가인이 아우를 살해했기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그런 자가 되리라는 벌을 하나님이 주시자 그 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가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아무런 죄가 없는 아벨을, 아우를 죽였음에도 가인은 일말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의 얼굴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롯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롯은 방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롯 땅에 거하기 때문에 안정된 거주지를 찾은 것 같지만, 그 땅의 이름이 방랑을 뜻한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인은 여전히 방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떠난 가인은 롯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이 가인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었을지도 몰라도 평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참된 안식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찰스 스펄전이 말한 귀한 글이 있어서 그 글을 혼자 간직하기 어려웠습니다. 아까워서요. 그래서 이것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게 찰스 스펄전이 쓴 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조금 더 소유한다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2배가 되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배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직 가지지 못한 그것에 대한 불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를 정복한 뒤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이 있다며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넓은 땅은 정복했지만은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해서 그토록 많은 영토를 가졌음에도 불만 가운데 죽고 말았죠. 세상 욕심과 재물은 마치 바닷물과도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목이 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으로도 채운다 할지라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유랑의 땅 롯에 가서 살아가는 가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는데, 이 동쪽이라는 단어는 동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다른 뜻으로는 마주 보는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인이 자리를 잡은 것이 단순하게 에덴의 동쪽이 아니라 에덴을 마주보고 있는 에덴의 반대편에 자리 잡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에서 이제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해서 에녹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 성을 건축하는 것은 국가나 민족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이 땅을 유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인은 그 말을 정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방황하며 살지 않고 오히려 에덴 동산의 맞은편에서 여호와의 임재의 맞은편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랑하라고 하시지만은 가인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계속 자손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족보를 보시면은 가인부터 라멕까지 6대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가인의 6대손인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해서 한 아내가 아닌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는 한 여자를 취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라멕은 한 아내가 아닌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성을 쌓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부 일처의 원리를 어기고 일부 다처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결과로 태어난 후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기본 원리마저 이제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3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해서 그중 한 아내인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다른 아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군과 퉁소를 잡는 즉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기구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이 뜻을 해석을 하면은 날카로운 기구, 뾰족한 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두발 가인이 만든 금속 기구는 무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의 세 자식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찬란한 인류 문명을 이 세상에 가져온 시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은 먹을 것을 해결했고 수군과 퉁소를 잡는 조상인 유발은 음악과 미술 등 문화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쇠로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두발 가인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원리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류의 역사를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을 마주보고 있는 에덴을 반대해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 타락한 가인의 후손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라멕이 이제 아내들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이 땅에 가져온 라멕의 노래입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요. 아마도 23절 이전에 라멕이 사람을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상처를 받아서 누군가가 라멕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상처를 받은 이유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고 또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을 또 죽였다고 합니다. 이러보건대 라멕은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소년까지 죽이는 그런 살해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6대 조상인 가인이
저지른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가인은 아우 아벨을 처참하게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보게 되면은 그 일들을 감추지를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는요, 몰래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사람을 죽일 때는 숨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죽였고 또 그 살인의 내용을 아내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자기를 누군가가 해하려고 한다면은 벌을 77배나 받게 될 것이라는 폭력의 세대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라멕의 아들인 두발 가인이 구리와 쇠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상대방을 살해해도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닌 무력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살인에서 시작을 해서 라멕의 살인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살인이 아담 7대 손에 이르러서 전쟁을 위한 무기까지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사회적인 살인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벨이 살해당해서 죽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죄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지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은 가인의 자손과는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족보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살인자 가인의 후손은 기술 문명을 이어가지만은 여기에 희망은 없고 절망과 어둠이 짙어만 갑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전쟁은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무기가 늘어나게 되면은 평화가 와야 되는데 무기가 늘어갈수록 전쟁은 더욱더 발전되게 됩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목축 문명, 그리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예술을 뜻하는 음악 문명, 그리고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침략하는 것을 뜻하는 힘의 문명을 그들은 만들어갔지만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의 평화는 사라지고 이런 문명이 더할수록 죄악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열의 공동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계열의 공동체, 즉 두 공동체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가인 계열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로 모여 살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구심점은 라멕의 세 아들들이 만든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그리고 잘 놀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부른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가인 공동체가 어떤 것을 추구했는지 본질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조상 가인을 보라. 그는 사람을 죽였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후손들이 놀라운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 가인이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벌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가인을 해한다면 7배의 벌을 받게 된다 하였다. 나를 보라.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나는 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를 누군가 해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힘이 있는 나를 과연 누가 해야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인 공동체입니다. 이제 가인 계열의 공동체는 훗날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 라멕, 네피림, 니므롯, 고대 바벨론, 아수르, 신흥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세상나라.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리고 그를 이어받아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공개적으로 살인을 자랑한 라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해서 낳게 된 거인 네피림들, 그리고 고대 도시들을 건설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태양신과 달신 등 수많은 우상을 산출시킨 사냥꾼 니므롯, 그리고 고대 패권을 다투었던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지는 제국들, 이 제국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열의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중에 가게 될 건데요. 거기 가게 되면 아담에서 시작을 해서 노아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담의 족보에 이 가인 공동체 이름은 단 한 명도 기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담이 가인을 낳았지만 가인의 이름조차 하나님의 족보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가인을 낳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가인의 이름이 전혀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에는 이들의 이름이 정식 족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와 내 자손이 기록이 되는 셋 계열의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많은 문화를 발전을 시켰지만은 하지만 세상을 따르고 사망으로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족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멸망의 길을 나와 내 자손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인을 동경하면 안 되고 가인의 후손이 만든 문화에 우리가 매력을 느껴서도 안 됩니다. 먹고 살아가는 양식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예술 생활을 즐기고 그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힘을 길러서 남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문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영생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뜻하는 가인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들과 섞여도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회사에서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쉬고 있는데 TV에서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서 누가 이 가수와 똑같이 모창을 잘하는지를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트로트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옆에 직원들은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흥미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그 자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보지 않고 사무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트로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서 다른 장르를 하던 가수들도 트로트로 전향하기도 합니다. 트로트를 듣다 보면요, 신이 나요. 어쩔 때는 제가 트로트를 듣다 보면 제가 눈물까지 흐르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트로트 안에는요, 인생의 희로애락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고 듣는 이에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로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트로트를 듣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이 없는 이런 것으로 제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트로트를 들으면 트로트가 나를 채웁니다. 하지만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찬양과 말씀이 저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땅히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 자그마치 9장까지 4장에 걸쳐서 홍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도련히 마음을 바꾸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물로 멸하려고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생명체를 창조하셨다가 그 수많은 생명체들을 물로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나중에 같이 보시겠지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는 거예요. 그 결과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원래 셋으로부터 시작된 에베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가인 공동체와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셋의 공동체는 가인의 공동체에게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셋 공동체가 도리어 가인 공동체와 피가 섞이게 됩니다.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섞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에베 공동체의 특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셋 계열의 이 백성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 알 수 없게 섞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거인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없는 그런 기형적인 네피림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용납지 않고 홍수로 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인의 계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셋의 계열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셋의 계열에 속했다 할지라도 가인의 계열과 섞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인의 계열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나님 없는 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고 즐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세상에서 부르심받아 나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가인의 계열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온 존재를 다스리도록 간절히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죠,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실행하고 있는 함께 일독방에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말씀이 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말을 보고 저는 참 놀랐어요. 왜 하나님은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나?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고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됩니다. 이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였을 그 당시에 고린도는 참으로 암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할 때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생활은 정말 음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가득하였고 탐욕을 부렸고 우상을 숭배했고 사람을 중상모략하였으며 술에 취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음란함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중상모략과 술에 취해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한 주간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주간 혹 음란 가운데 몸을 방치하지는 않았나요? 돈을 향한 욕심으로 탐욕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몸이 달려가지는 않았습니까? 술에 취하지는 않았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도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과 로마서 12장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몸을 탐욕이나 음란이나 우상이나 술에 드리지 않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색 계열에 속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말한 것 같은데 또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로서 나온 셋의 계열에 속한 그런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받아 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인의 계열에 속하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해요. 우리도 가인의 계열에 속할 뻔했는데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셔서 새 계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지 8명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만 셋의 계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셋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인의 계열에 속하지 않고 셋의 계열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닥쳤을 때 그들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똑같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셋의 계열에 속했지만은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과 연합해서 가인의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인 계열의 사람들, 셋 계열의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을 때 노아는 그들과 섞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며 향락에 취해 있을 때 노아는 그들과 섞이지 않고 손에 망치와 톱을 가지고 장장 100여 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미쳤다고 했지만 노아는 그런 수모를 감수하고 기나긴 세월을 방주를 만드는데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단지 셋의 계열에 속해서만이 아니라, 단지 홍수가 있을 것을 믿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길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절대로 이들과 섞이지 않고 100년이 걸릴지라도 1000년이 걸릴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짓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는 결단과 함께 손에 공구를 들고 매일 방주를 만들어가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인해서 그와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셋의 계열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한편으로는 맞지만은 한편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길에 이제 발을 디뎠을 뿐이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셋의 계열이 마지막 날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요? 그 중에 몇 명이 구원을 받을까요? 노아 당시에 수없이 많은 셋의 계열이 있었지만 단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우리 여기에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가운데 몇 명이 끝까지 구원의 길로 가게 될까요? 저도 위험하고 여러분도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일독에서, 성경 일독에서 읽은 마지막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서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이래요. 저도 이번 주를 지나면서 마음이 가인의 계열에 속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저도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되고 저도 위험하고 여러분도 정말 위험합니다. 세상 문화, 세상 음악을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절대로 너무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어야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몸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누가 여러분들을 통제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왕이 되어서, 재물이 왕이 되어서, 권력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렸습니까? 가인의 계열과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실 자격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우리를 통치하게 용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다른 어떤 것에도 통치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통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인의 계열에 섞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별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